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의 시를 읽다 보면 그가 이 초원에서 양들을 보면서 푸른 하늘을 보면서 쓴 시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어떤 시냐, 그가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 유일한 대안,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그 절규가 이 시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절규인데 눈물의 절규이지만 눈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소망을 품고 있는 그 절규가 뭐냐? 뭘로 나타나요? 기도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하면서 울 수 있죠. 가슴을 쥐어 뜯을 수 있어요. 울고 통곡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슬픔으로 계속 떨어지는 눈물이 아니라 점점점 나중에는 눈물의 질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원통해서, 억울해서, 그리고 힘이 없어서, 무력해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죠. 하소연하듯이 하나님을 찾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만나게 되고 확신이 들고, 그래서 그때는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긴 흘리는데 아까의 그 원통함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요, 은혜의 눈물이요, 확신의 눈물이요, 기쁨의 눈물이요, 헌신의 눈물로 눈물의 질을 바꿔주신다. 곧 하나님의 부르심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오늘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다윗이 드렸던 이 기도, 그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기도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배워보고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이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라. 기도란 무엇이냐? 우리의 지극정성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만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우리만 기도할까요? 새벽이라고 하지만 이미 날 다 밝았잖아요. 어디 지금 이 캄캄한 때부터 계룡산에 가거나, 어디 대구 무슨 산이죠? 거기 가거나 하면 우리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깨끗이 온몸을 찬물로 다 씻고, 옷도 그냥 깨끗하던 다 입고, 그러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물 깨끗한 거 떠놓고. 여러분, 그런 거에 비하면 물론 깨끗이 새벽기도 오면서 다 샤워하고 단장하고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어나서 그냥 눈 비비고 나와서 그렇게 우리 오잖아요. 그 어떤 지극정성으로만 따진다면 우리보다 정성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데 우리의 얼마나 정성과 그러한 어떤 열심과, 그것도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거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여기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정성껏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온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나의 의나 나의 정성이나 나의 수고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해요? 주의 진실하심, 의로우심, 그것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요구할 때 용돈을 주죠. 주고 싶고 뭐라도 사주고 싶고, 뭐 치킨 먹고 싶냐, 피자 먹고 싶냐, 애가 뭐 배고파하는 것 같고, 뭐 숙제하고 그러면 뭐라도 사주고 싶고, 선물 사주고 싶고, 그러고 싶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물론 숙제를 한 것, 그것에 대한 보상,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왜 해줄까요? 사랑하니까. 잘 되길 바라니까. 그래서 뭐 하나 조금,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뭔가를 주고 싶은데 줄만한 뭔가 하나 이렇게 이유를 찾고 싶은 거예요. 자녀를 보면서 뭐 공부를 했다든지 엄마 설거지를 했다든지 뭐 하면 지난번 제가 저희 딸 둘째가 좀 내려와 있는데 제가 뭐 저녁에 이렇게 가니까 라면을 끓여주는 거예요. 라면을. 그래가지고 내가 라면 값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5만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우와, 라면 값이 이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5만 원짜리 라면을 먹고도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저도 그러는데 5만 원짜리가 아니라 500만 원짜리 라면을 드시고도 기뻐하셔요. 5천만 원짜리, 5억짜리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도 기뻐하신다고요. 제가 라면 5만 원 가지면 어디 가서 분식점 가서 라면 몇 그릇 먹을 거예요. 그러나 그 라면보다도 제가 5만 원 아니라 10만 원 아니라 100만 원을 주고도 저는 100만 원 주고 먹을 수도 있어요. 5만 원뿐만 아니라 뭐 10만 원, 그 액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선하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선하심,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거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보시면서 확신을 갖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걸 다윗도 알았어요. 나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소망을 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라. 예, 때로는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더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들으셨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딱 일어나려고 하면 오늘 당신의 기도가 천국에 이제 접속되었습니다. 딱 사인이 여러분의 귀에 딱 들린다든지 아니면 저 게시판에 뭐가 되어서 오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음 딱 된다면 참 좋겠는데 그 표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오늘 또 이제 기도할 때 뭐 졸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집중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또 아닐 때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들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는 흔들리고 또 기도하다가 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면 조금 또 실망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고요? 옛날을 기억하고. 바로 옛날에 어떤 것을 기억할까요?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 곰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대요. 이제 죽었다, 끝났다, 망했다 싶은 그때에 자기 양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뭘 돌렸어요? 물맷돌을 돌린 거예요. 그런데 그 긴장과 두려움과 그 가운데에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탁 던지면서 구호가 뭘까요? 이야! 하면서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면서 던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는 이제 너무나 겁먹어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던지고 눈을 꽉 감고 이제 일단 죽었다 싶었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눈을 떠보니까, 조용해서 눈을 떠보니까 사자가 눈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와, 내가 죽였다가 아니라 뭐라고 외쳤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그때 죽었어야 됐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죽었어야 됐고 끝났어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기억을 잊지 마십시오. 나를 살려주셨다. 그것이 내 목숨이든지, 저도 그 죽을 뻔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2살 때인가 양잿물을 제가 또 이렇게 먹어가지고 어머니 걱정을 제가 많이 끼쳤죠. 그래도 다행히 양잿물이 막 넘어가고 그러지 않고 입이 다 탔대요. 입술 다 타고 그래서 다 위 세쳐가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지. 중학교 때 또 저수지 빠져가지고 진짜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났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야, 그때 이미 나는 죽었다. 물속에 들어가서 끝났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평생 은혜예요. 살려주신 여러분의 그 은인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은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서 찬송과 예배가 있고 기도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가 뭘 생각했냐? 지금 이 답답함과 두려움과 광야와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는 뭐였어요? 옛날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기억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노와 원망과 불평만 되새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하신 것을 읊조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부부도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추억을 만들고 또 같이 추억을 이야기하고 옛날에 신혼 때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깔깔깔 하기도 하고 옛날 향수에 젖기도 하고 또 고생했던 이야기, 선교지에서 있었던 어려웠던 이야기들. 근데 그 어떤 이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친구가 되고 정말 어려운 일을, 부부도 어려운 일을 같이 겪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면 부부지만 질이 다른 부부가 돼요. 이 전우가 돼요. 전우가. 그 어떤 고통 가운데에서 네가 잘했다, 내가 잘못했다, 네가 잘했다 하면은 이게 이제 서로 적이 될 수가 있는데 같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면 전우가 된다. 오히려 딱 하나가 돼요.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가 그 눈물로 맺어지고 피로 맺어지고 생명으로 맺어지고 그 은혜로 맺어진 그 관계 가운데에서 그걸 내가 읊조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추억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란 뭐예요? 오랜만에 만나서도 우리 지난번에 거기 갔었잖아. 지난번 그때 먹었잖아. 지난번 그랬잖아. 그때 너무 좋지 않았냐? 야,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디 갔었잖아. 그때 막 위험했을 때, 야, 우리 하고 그런 추억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밤새껏 이야기해도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지루하지 않길 바랍니다.
밋밋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억이 많고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여러분의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여러분 막 그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우리의 열심뿐만 아니라 주의 신실하심에 여러분이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그리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답답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사모하였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선하심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명령과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던 수많은 영적인 추억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받은 복을 세어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고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정에 주신 자녀들마다 하나님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에 주신 귀한 자녀들,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쁨이요 교회의 자랑이요 민족의 소망이 되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역부족인 것을 깨닫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마음에 품은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운행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이사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도 붙잡아 주셔서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